할렐루야. 그러면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최고의 축복을 받읍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최대의 응답을 받읍시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축복합시다. 최후의 작품을 남깁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분명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또 최후, 최대, 최고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늘 항상 내 안에 확인되어지고 또 말씀으로 확신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반복되는 것 같아도요, 우리의 인생의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영원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요, 다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분명 같은 예배의 자리고 또 매주마다 반복되는 시간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요 그날 그때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을 보면서요 느끼거든요. 안 바뀐다. 안 바뀌거든요. 사람은요. 사람 보면서요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 바뀐다고요. 오로지 변하는 것은 내 안에 복음 안에 잘못된 각인 뿌리가 체질이 치유되는 것이요, 오직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내 자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우리 2026년 첫 우리 치유 금요 기도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다가 그래, 첫 시작이요, 하나님의 솟아나는 샘물로 시작한다면 2026년뿐만 아니라 올해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것 붙잡으면 안 됩니다. 무엇 붙잡아야 되냐? 언약만 붙잡아야 합니다. 언약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약속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언약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선악과는요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이죠?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행위에다가 언약을 담아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인간이요 그 행위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거든요.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인간에게요, 드디어 더 이상은 행위의 언약을 담아줄 수 없다. 창세기 3장 15절에요 은혜의 언약을 주십니다. 누구죠?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제는요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 믿기만 하면은 그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언약을요 붙잡았는데요, 누구의 그리스도입니까? 바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 맞아요. 옆 사람도 구원받고요, 앞 사람도 구원받고요. 그런데요, 나에게 그 언약이 없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나의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남아있는 현실 문제는요, 아직 남아있는 갈등은요, 아직 남아있는 문제는 엄청 커 보이잖아요. 엄청 커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막연한 믿음은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뭐 하시겠지. 이 말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막연한 믿음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하시겠지. 그냥 뭐랄까요, 방치 비슷한 믿음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께 진짜 믿고 맡기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포기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을 가장한 나의 포기죠.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중요해요. 무엇이요? 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안에요, 샘 솟는 샘물이 있으려면요, 그 장치가 있어야 돼요. 전에 보니까요, 그 우리가 지하수에서 이렇게 물을 펌프로 막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잖아요, 수도꼭지를 탁 틀어야죠. 그 물이 쫙 쏟아져요. 그렇죠? 아무리 펌프를 끌어올려도요,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요, 그 물은요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내 안에 그 샘솟는 샘물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인물이요, 누구냐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가 대략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쭉 보면요, 신기해요. 진짜 우리 모습 같아요. 분명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인데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요. 자, 첫 번째는요,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에게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 자체는요, 북이스라엘, 즉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북쪽에 위치한 지형에 속한 곳이에요. 근데요, 북쪽에는요, 이미요 수많은 시리아, 아수르 많은 강대국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략을 어디로 제일 많이 하냐? 북쪽에서 제일 많이 내려왔어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침략 당하고요, 침략하고요, 끊임없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요, BC 722년에요, 아수르에 의해서요, 북이스라엘이요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멸망해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요. 그때요, 이 아수르가 무엇을 했냐면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 말에 순종을 안 하니까요, 혼혈 정책을 딱 펴요. 즉 무슨 얘기냐? 아니, 아수르 남자들이요, 그 북이스라엘 여자들하고요 같이 가정을 이뤄보니까 누가 태어나죠? 북이스라엘과 이 아수르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살아야죠. 무슨 얘기입니까? 혼혈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혼혈 민족이. 아니, 그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모세와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면서요, 혼혈 정책으로요 완전히요 뒤섞여 버린 거예요. 결국은요, 여기 안에 현지인과 이방 종족이요 섞여 버렸습니다. 이제는 고유 혈통을 따질 수가 없어요. 다 이방인들과 혼혈 민족이 같이 더불어 사니까요, 이제는요, 뭐 누가 어떤 자손이고 필요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이들을 뭐라고 봤냐? 남유대 입장에서는요, 믿음이 섞인 민족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절대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이에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왜냐? 자기네들은 고유 혈통이거든요. 하나님이 12지파 안에서요 민족을 꾸려나가고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요 완전히 침략당하고요, 아이들과 여자들을 싹 다 뺏기니까요 당연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유다에서는요 그 상처를 끌어안아주고 같이 함께 이겨내게 도와주는 안에 딱 선을 그어버려요. 선을요. 지리적 특성입니다. 위치를 보면요, 쭉 이 지중해가 있고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유대는요 여기에요.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요, 이렇게 사마리아가 바로 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갈릴리입니다. 그 옆에 쭉 강이 있죠. 유대 사람들이요, 갈릴리에 가려면요,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통과하지 않고요, 이들은요 저주받은 민족이고요, 짐승보다 못한 민족이니까 어떻게 하냐, 돌아서 갑니다. 만약에요 사마리아를 질러서 가게 되면요 약 3일에서 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요 돌아서 가니까요 7일에서 10일이 걸리는 거예요. 무려 2배 이상이 걸리는 시간이죠. 그러면서요 이 지역을요 절대로 회피합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여기를 지나가는 걸요 율법으로 막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요. 상종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유대인이요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나눴다, 그 자리에서 유대인 파면이 됩니다. 이 정도로요 굉장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요 그때 당시에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요, 상황 자체가요 사실은요 환영받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말씀에 보니까요 정오 12시에요 물을 길러 나와요. 사막지대는요 그 낮 기온과 최저 새벽 기온이요 차이가요 무려 20도에서 30도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요 낮에는요 한 40도 50도가 넘는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역에 보면 오수가 있어요. 오수. 무슨 시간이죠? 낮잠 시간. 낮잠 시간. 한 12시부터 2시 3시까지는 뜨거워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즉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와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녀에게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만나고 싶지 않았던 개인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또한 그는요 이 마을에 심지어 이 사마리아 안에서도요 공동체 안에서도요 완전히 죄에 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그녀는요 수치와 비난을 받고 살았거든요. 말씀해 보니까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딱 보신 거죠. 뭐라고 하냐, 무려 남편이요 5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딱 들었을 때 아 참 저 여자가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참 많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얘기했잖아요. 외세 침략이 많았고요.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때 당시에는요 여자가 여러 개 자기가 막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사회의 여건이 약했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 이혼을 당했거나 아니면 버림을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여러 번 상처받고 버려진 인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냐, 지금 살고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가장 영적 상태를 꿰뚫어 본 것이에요. 이미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런 역사적 배경, 지리적 특성 안에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에서 태어나 보니 첫째로 태어나고요, 둘째로 태어나고요, 아들로 태어나고요, 딸로 태어나고요, 내가 원한 부모도 아니고요, 내가 원한 자식도 아니고요, 태어나 보니 주어져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근데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내게 충족이 안 되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항상 사람들의 비난과 힐난을 받으며 또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영적인 상태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을 갈급해온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다시 현대적으로 해석을 다시 하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요, 마음에 늘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갈증, 또는요 사랑받고 싶은 갈증, 뭔가 의미와 만족을 삶에서 찾고 싶은 갈증이 있다 보니까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우물을 파지만요, 그 우물에요 내가 만족할 만한 물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 아나운서가 제일 잘 나갈 때 결혼을 했거든요. 제일 잘 나갈 때. 아마 그 아나운서 모르는 분이 없겠죠. 지금까지 나왔던 아나운서 중에 최고 중에 으뜸이라고 했으니까요. 제일 전성기 때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라. 알고 보니까요. 그러서 애를 둘을 낳고 살면서요, 끊임없는 폭력과 끊임없는 학대와 끊임없는 영적 문제로 결국은요 이혼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혼하는 그 가정에 막 이 아내가요 얼마나 막 그 가정을 지키고 싶었는지요, 그 노력이 막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요 이제 이혼하게 되었고요. 결국은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니까 이제 방송 일을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아마 이렇게 방송이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토크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먼저 자기 스토리부터 먼저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잠깐 봤는데요, 딱 보면서요, 참 저 얘기를 꺼내는 게 참 쉽지가 않을 텐데, 근데 어떻게 하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 얘기를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던 아나운서였는데요. 아나운서면요 지덕체를 다 갖춘 거 아니겠습니까? 미모까지요. 우리의 삶이요, 뭔가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과 갈급함이 있는데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요 결국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점점 그 갈증이요 심해져요. 아니 여러분이요 아무리 목마르다고요 바닷물을 퍼 드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 그 바닷물 아무리 마셔도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짜서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을 느끼거든요. 내 안에요 점점 이 심해지는 그 갈증으로 인해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계속 다른 데 가서 다른 것으로 목을 축이는 거 있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요 237 나라가 있지만요 5천 종족이 있습니다. 이 5천 종족은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전 세계에 미전도 종족, 단 한 번도 예수의 예자도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5천 종족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가운데서요 물 때문에 고통받는 종족이 3천 종족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늘 TV로 보잖아요. 굿네이버스나 유니세프 보면요, 막 물을 흙탕물을 떠 가지러 가려고 6시간 8시간 걸려가지고 막 떠오잖아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래요. 지금도. 아니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니 그 물을요 구하려고요 6시간 8시간요 아이들이 가서 물을 길러온다. 그 물도요 깨끗한 물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틀면은 수돗물 나오는 맑은 물이 아니라 흙탕물을요. 당연히 오염된 물을 먹으니까요 당연히 이질 걸리고요 콜레라 걸리고요 당연히 막 장염은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먹어도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된대요. 몸에 병균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아무리 유니세프에서요 막 좋은 음식들 막 영양 보내주잖아요. 그게 흡수가 안 된대요. 몸에 벌레가 많아가지고 병균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누굽니까? 빌 게이츠가 자기 모든 전 재산이 아마 수백조 되잖아요. 여기에 투자했잖아요. 이거 해결하겠다고. 이처럼요 이 물로 인하여서 사실은 이 물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요 늘 항상 내 안에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요 일시적인 물을 여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수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물은 다릅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요 어떤 물입니까? 계속해서요 잠깐 채워졌다가 사라지는 위로예요. 세상에서 채워지는 만족과 평안은요 잠깐은 뭔가 위로해줘요. 잠깐은 쾌락이 돼요. 잠깐은 즐겁다, 행복하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금방 사라지는요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준 물은요 바로 성령의
생명이 있는 생명수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요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내 안에 갈증과 갈급함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세상 것을 계속 채우려고 하면 있잖아요. 계속 해보세요. 점점 더 간다니까요. 처음에는 하나로 만족해요. 근데 하나로 계속 살다가요 두 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또 두 개를 요구하게 돼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두 개를 얻게 돼요. 그럼 두 개에서 만족하지 아니요. 점점 세 개가 네 개가 끝이 없습니다. 왜 숫자가 끝이 없는데요? 왜 돈이요 끝이 없는데요? 이처럼요 우리는 세상의 일시적인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수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물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바로 물의 근원이 다릅니다. 분명히 샘물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물이 있는데요 계속 샘솟는 물이에요. 샘솟는 물. 이 샘솟는 물은요 끊임없이요 24시간 365일 평생요 계속 샘솟는 거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치유받는다면요 여러분 안에 막혀있는 그 샘물이요 솟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매일 만나도 달라요. 어제 다르고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의 새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변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진짜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끊임없이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요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치유 대상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치유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증인으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내 안에서요 누가 채워주지 않아도요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면요 그것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바로 내 안에서요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뜻합니다. 나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요 내 환경에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안에 누가 함께 하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입니다. 그런데요, 이 외부에서 공급되는 신앙이 있거든요. 뭔가 외부에 의존하는 시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늘 쉽게 흔들립니다. 자, 우리 이런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당장요 어제 응답 받았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데 오늘 또 또 무너지는 거 있죠. 분명히 어제 체험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진짜 하나님 하셨다 체험했는데 또 또 갈등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가요 빨리 그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꾸 외부에 의존하고 뭔가 다른 사람을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에서요 샘솟는 신앙은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런데요 막 뿌리가 뽑히거나요 막 뭔가 신앙에서 어떤 분이 뭔가 문제 따고 보냐 제일 먼저 끊는 게 뭐냐? 교회부터 끊어요. 뭔가 막 바쁜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 있잖아요. 제일 먼저 예배부터 멈추더라고요. 경제 문제 왔다 제일 먼저 헌금부터 딱 끊어요. 왜 그럽니까? 내 안에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외부에서 자꾸 이 물을 공급받았으니까요 그 물이 끊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올해 2026년에는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합니다. 근데 이 빛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빛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임했는데 그 빛이 여러분 안에서 비춰지는 유일한 빛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샘솟는 믿음이 있으면요. 상관없어요. 어딜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무인도에 가도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해요? 값없이 주리니. 아멘. 그러면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네. 이 얘기는요 말 그대로요 프리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값없이라는 말은요 공짜라서 값이 없어가지고 준 게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자유함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요 날마다 샘솟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첫 번째는요.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과거의 상처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전에는요. 그 과거의 상처를요. 그 치유의 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잊으려고 노력해요. 뭔가 내 안에 담겨있던 상처, PTSD, 트라우마 내가요 잊으려고요 막 노력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생각 오는 순간요 다른 생각을 빨리 바꿔버려요. 뭔가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왜요? 내 안에 뭔가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거나 거기에 영향받는 게 있으니까요 자꾸요 잊으려고 노력해요. 잊으려고요. 그런데 이게 됩니까? 안 되죠.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상처는요 절대로 잊으려고 해서 오히려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요 더 깊이 각인됩니다. 그런데요 이 과거의 상처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을 바르니까요 어떻게 되냐? 이 과거의 상처가요 다시요 재조명돼요. 내가 상처의 눈으로 각인된 눈으로 볼 때는요 아프고 쓰라리고요 뭔가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톡 터질 것 같았는데 이제는 말씀의 눈으로 보니까요 보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냐? 영적 배경과 영적 흐름과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아, 우리 가정에 이러한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인해 우리의 가정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왔구나 보이는 거예요. 제가 현장 사역을 할 때요 반드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가정 배경을 꼭 물어봐요. 이번 주에도 어떤 한 가정 만나가지고 쭉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물어보니까요 당연히 무속감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막 자녀에게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요 막 남편에게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는데 잠깐 물어보니까 무속감은 그렇죠. 그 얘기는요 막 무속감으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결과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요 자손 3, 4대에게 반드시 임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 그대로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배경과 영적 흐름과 영적 상태가요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아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의 빛을 발하야 되겠구나. 아 그래서 내게 와 있는 경제의 문제가 가난의 문제가 와 있던 것이 이 가난의 영 가난으로 붙어있는 흑암 떠나가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합니까? 재조명된 거를 다시요 재각인시켜야 돼요. 아니야 나는 그때 가난했던 게 아니야 가난할 수밖에 없던 영적 상태에 있었어. 인정되십니까? 아니야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뿐이야.
지금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나는 외로울 수가 없어.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속지 말기 바랍니다. 이 사단이 여러분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데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 광명의 천사로요. 마치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주는 것처럼요. 여러분에게 합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 반드시 해야 될 것처럼요. 속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요. 내 안에요. 무엇을 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재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처를 발판 삼고요.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 하라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2025년이요. 발판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우리 2025년이요. 응답도 많이 받았고요. 또 어려움과 문제가 막 다 드러났거든요. 그거 다 싹 다 재도전의 발판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상처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빛의 망대가 딱 세워지고 뭐합니까? 그 빛이요. 내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후대에게요. 오직의 빛, 유일한 빛, 영원한 빛을 비추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처음에는 막 그래요. 상처를 잊으려고 막 노력한다니까요. 애써서 막 물건도 버려보고요. 막 뭐도 하고요. 우리 처음에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가족 중에요. 뭔가 누가 먼저 이렇게 돌아가시고 하면요. 처음에는 막 물건을 버리지를 못해요. 왜? 당장 내 아버지가 쓰던 거, 내 어머니가 쓰던 거, 내 남편이 쓰던 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하게 되죠? 내 생각과 마음을 자꾸 뺏기니까요. 결국 마음과 생각 정리되면 그때 버릴 수 있잖아요. 노력으로 절대 우리의 과거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20년, 30년 지나도 오히려 더 뚜렷한 각인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현재의 문제보다도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는 자가 바로 샘솟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문제 없애줄게란 말 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문제를 바꿔주겠다 했습니까? 없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에게 담대히 이길 만한 힘을 주셨고 그 문제와 상관없는 성령의 충만함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삶이요. 회복되고요.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니 내 안에요. 무리가 계속 샘솟으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찾아와요. 아니 목마른 사슴이요. 샘을 찾아갑니까? 샘이 목마른 사슴을 찾아갑니까? 목마른 사슴이 샘을 찾아간다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와요. 왜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생명수가요. 자꾸 넘쳐나니까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다니까요. 또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힘과 쉼을 얻는다니까요. 어떻게 해야지 관계가 회복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삶이 회복됩니까? 여러분 안에 샘솟는 샘물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축복이 회복될 줄 확신합니다. 그때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내가 그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증인의 인생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처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예요. 이 여인 때문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있죠. 아멘. 아니 이 부족하고요. 문제 많고요. 누가 봐도요. 비난거리, 조롱거리, 힐난거리였던 그 여자가요. 증인돼 버리니까요. 이 사마리아가 저주받은 저주지대, 재앙지대, 사각지대 이 사마리아가요. 누구 때문에요?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4장 잘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안 되는 곳에서 제일 안 되는 사람을 부르셔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하면 할수록 더 문제 오지? 왜 나는요, 왜 안 풀리지? 안 풀리는 게 아니에요. 안 풀릴 수밖에 없는 뭐 있다고요? 배경, 흐름, 상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늘 피해 다니는데요, 언젠가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무시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걸 뭐 했습니까? 자기의 수준, 자기의 표준, 자기의 기준을 싹 다 무시하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면 우리가 증인된다 생각해요. 뭔가 내가 바뀌어야지 증인된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저 증인되어질 때 모든 삶을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우선순위의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요,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상황에 있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요, 내 안에요, 나의 샘을 열어야 합니다. 내 안에 샘이 닫혀 있는데요, 샘을 열어야 합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요. 전에 말씀하면 들렸잖아요. 사람들 마음에는요, 무엇이냐? 블랙박스가 있어요. 제가 전에 그 대구에 있는 대구 교도소에 가서 마약 중독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다 마음에 블랙박스가 있다. 비행기가 사고 나면 있잖아요, 제일 먼저 찾는 거는요, 생존자를 찾아요. 두 번째 제일 먼저 뭐 찾냐? 블랙박스를 찾아요. 왜죠? 비행의 행적과 사고 나는 그 순간까지를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내 아니요, 내가 알고 있는 블랙박스 아니요, 나도 모르는 블랙박스가 딱 있어요. 우리 사고 나면 있잖아요, 뭐 합니까? 블랙박스부터 확인하잖아요. 그 순간 기억이 다 안 나거든요. 그 순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억을 왜곡시키거든요. 기억을 곡해하거든요. 그래서 블랙박스 보면 뭐하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내 안에요, 샘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으로요, 더욱 깊이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내 안에 샘을 여는 시간인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내 안에요, 생물은요, 곧 말씀과 성령이 만날 때 터집니다. 저는요, 이렇게 예배 드리거나 또 다락방 할 때 별다른 얘기 안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말씀 들으랍니다. 계속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자꾸 흐르도록 합니다. 왜냐? 말씀이 채워지면서 그 말씀과 성령이 만나는 순간에 그때 여러분의 샘솟는 샘물이 터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막 말하고요, 막 내 생각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면 뭐하죠? 후회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에게는요, 내가 갈급한 상태다, 갈증이 넘쳐나는 상태다, 끊임없는 문제 속에 있다, 무엇하냐? 내 삶의 말씀이 흐르게 하셔야 돼요. 24시간 365일 끊임없이요, 반복해서요, 똑같은 말씀에서 상관없습니다. 지식의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틀어놔도 안 들려요. 하나님, 목사님 자꾸 틀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막 사투리 쓰고 하는데 상관없어요. 말씀은 영혼이 듣는 거지 여러분의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지 여러분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꾸 착각해. 육신의 귀로 통로해요. 그 말씀이요, 나의 귀를 넘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넘어 나의 영혼에 부딪혀올 때 그때 결국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서요, 마지막 세 번째가요, 기도로 뚫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기도는요, 메마른 땅을요 파는 것과 같아요. 만약에 샘이 있어요. 그러면 샘이 있는 걸 알면 어떻게 합니까? 파야 돼요. 그럼 파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요, 메마른 땅을 막 파면 물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1m, 2m, 3m, 4m, 5m, 6m, 10m 판다니까요.
계속 할 때요. 기도할 때요. 나의 막힌 마음과 영적 상태가 뚫리고요. 눌려 있는 영혼이 풀어지며 샘이 터지는 줄 확신합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그는 기도의 응답을 못 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요, 마치 마른 땅을 파는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될 샘솟는 샘물이 터지는 곳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이제 옥터농원 우리 저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개간 싹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우리 은혜농원도 개간 중에 있거든요. 우리 유진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이요, 약수가 터지는 데라고 하죠. 약수. 그럼 만약에 개간하다가 약수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3년 동안 닭 삶아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유진가든 해가지고요. 유진가든. 예. 터지는 순간요, 백수장사 하시다 하더라고요. 네. 아니요. 아니 샘물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응답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내 안에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매일 그 메마른 땅을 파는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반드시 샘솟는 샘물을 터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해 아마 다 생각을 하시겠죠. 2026년 또 이렇게 저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분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 새해를 만난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요, 막 분주함 가운데 분열 속에서 막 정신없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한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요, 이제 새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또 까치까치 설날 또 구정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의 시간을 주셨어요. 무엇하라고요? 말씀으로 정리하라고요. 한 해 동안 받을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요, 말씀으로 정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주신 우리 원단 말씀 1강, 2강, 3강 말씀과 함께 또 우리 비추르기의 원단 말씀을 다 붙잡고요. 무엇 하시면 되냐?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응답이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말씀 정리입니다. 두 번째, 그 속에서요, 기도 제목을 찾으세요. 그 속에서요, 진짜 언약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언약 붙잡은 자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니 제가 보니까 진짜 누가 경제 응답 받으냐? 하나님 빛의 경제의 언약 붙잡는 자에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가정의 후대를 주시냐? 렘넌트의 언약과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중심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후대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언제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하실 일에 도전하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자꾸요 내 생각에 갇혀버려요. 나는 할 수 없어.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저는요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내 믿음의 수준 때문에, 내 그릇 때문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도전하지 못할 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억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요, 아직 시간표가 안 되는데요, 막 설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요, 한 수, 두 수가 아니라 10수를 앞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면요, 왜 나는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앞서가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앞서가면요, 성령을 근심케 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못하면 성령을 소멸케 합니다. 우리 비치르기의 성도님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도 아니요, 성령을 소멸케 하는 자도 아니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하십시오. 그리고 뭐하냐? 이것 가지고요, 내 삶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 내 인생 전부를 한 번쯤 맡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면요, 여러분 인생 단 한 번뿐인 가장 최고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 최대 축복, 최고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그것이 최후의 작품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제도요, 우리 남존도의 분들께 부탁드렸어요. 제가 중직자로 있으면서요, 또 제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나는 왜 신앙생활이 어렵지 생각했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뭔가 막 말씀도 잘 정리가 안 되고요. 그리고 뭔가 교회 와서 뭔가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은 소통이 되는데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별로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요. 뭔가 교회에 오면요, 어떤 때는요 내 집인 것 같아, 어떤 때는 남의 집 같아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왜 그런지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삶과 믿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요, 이원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얘기해서요, 삶 따로 복음 따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되는 척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요. 그 갈등하는 사이에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원화가 되는 거예요. 그 가끔씩 실수할 때 있거든요. 교회 와서 막 안 되고요. 밖에 나면 되는 척하고 있고요. 우리가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삶과 믿음을요, 복음을요 하나로 만들어 보니까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더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마리아 출신인지,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 출신인지, 여러분들이 유대 출신인지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요? 아무리 사마리아 출신이고 아무리 남편이나 다섯이 있는 여자라 할지라도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요 그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진짜 내 삶과 이 복음이요 하나 되도록. 그래서 제가요 그 중식달 때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요 복음과 삶이 하나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제 농담이 아니라니까. 아멘 해가지고 제가 이 자리까지 왔다니까요. 아멘 해가지고 단 한 번도요 노멘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 제 생각이요 이해되지 않아도요 받아들여지지 않아도요 제 안에 믿어지지 않아도요.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요 신뢰하거든요. 내 생각과 기준에 맞으면 아멘이고 내 시간표 안 맞지 않으면은 거절하는 게 우리 모습이 원래 그렇거든요. 우리 2026년도에 진짜 우리 비추르기 우리 성도님들이요 치유를 넘어 증인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300% 치유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과 삶이 하나가 됩시다. 이 응답 누리는 우리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둠이 뒤덮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2026년 원단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빛을 발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갈증과 메마름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오늘 기도회 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찬양할 때 사람의 위로도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빈 곳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